암과 믿음은 다르다. 암과 믿음의 차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입니다. 그가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던 시대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때 사무엘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아마도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처소였습니다. 자,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 사무엘이 자는 처소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아마 처소가 따로 있었을 텐데 사무엘은 어디가 그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 안, 그곳이 사무엘의 처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이 사무엘을 밤중에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것이다 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 다시 누우라 라고 얘기하죠. 이에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번에도 또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러기를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어찌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처음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처소에 누워있을 때 들었기 때문에 자다가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잠결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엘리가 부른 소리인지 환청인지 분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가서 누웠을 때 2번, 3번 다시 가서 누워있을 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멀뚱멀뚱 아주 멀쩡한 정신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3번이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이 결국엔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사무엘이 처소에 가서 누워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사무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그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요.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 일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 다 두 귀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만큼 두렵고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놀라운, 귀가 울릴 정도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귀가 울리도록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도 익히 잘 알다시피 그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집에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맹세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로 뜻을 굳히셨다는 얘기예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만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고하게 굳히셨다. 이제 곧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난생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영원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시겠다. 자신이 그 앞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몇 살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여전히 어린 아이예요. 그런 사무엘이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아마도 두렵고 떨렸겠죠. 날이 밝았지만 자신이 본 이상에 대해서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징계의 말씀이라도 사실은 안 좋은 이야기면 그에게 전하기가 껄끄러워요. 야, 뭐라고 하든 안 좋은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게 사실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 가문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차마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1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실제로 담임 목사님께 사소한 조언조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목사님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든 솔직하게 얘기해라.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니까 혹시라도 담임 목사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가감없이 언제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라고 말씀은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부교육자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 아주 조그만 반대 의견을 내도 아주 조그만 잘못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그런 작은 조언에도 안색이 바뀌고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럴까요? 부교육자의 정해진 임기는 교회 헌법, 우리 총회 헌법상 1년입니다. 매 1년마다 계약이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거의 대부분 부교육자의 생사열탈권은 담임 목사님이 주고 있죠. 교회 정관의 부교육자는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 눈밖에 나면 그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선후배, 동기, 이런 목회자들 세계에서 자칫 잘못 낙인이라도 찍히면 앞으로의 걸음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험난하겠죠. 근데 그런 염려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조언을 한다는 게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하물며 이처럼 엄청나게 나쁜 소식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엘리가 아무리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냥 다른 말을 했거나 얼버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엘리 제사장이 어떤 무게였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죠. 자신은 어린 나이로 그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성막 안에서 지금 잡일을 수행하는 상황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그 위세가 어떻습니까? 제사드리러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드린 제물을 어찌하지 못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취하고자 하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세 등등한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타락한 조직에서 그 조직의 수장을 향하여 타락한 조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게 맞을 겁니다. 비록 내 의견이 아니라 누가 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지난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있는 그대로 다 말해라. 엘리 제사장이 말했을 때 그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이 본 이상대로 하나님께서 지난밤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를 엘리 제사장에게 다 말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이를 순순히 인정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요. 왜? 이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먼저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내용을 들었어요. 자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난밤 사무엘이 그 심판의 말씀이 확정되고 이제 곧 실현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장 27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여 어떻게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가문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지난밤에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며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일까요? 과연 엘리의 이러한 태도가 바른 반응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너 죽을 거야. 너를 죽일 거야. 그대로 행하소서. 이게 믿음일까요? 엘리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의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죠.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이 죽을 거다. 네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 네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내가 돌아갔을 때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생명이 수완이 다했으니까 이제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냥 수용하고 죽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간청했나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옷을 찢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죠.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성읍 중간에 이르렀을 때 아직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절하고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시죠. 모세가 제발 용서해달라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선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그대로 수용했고, 누군가는 제발 용서해달라 간구하며 그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과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니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제발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간청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잘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따르고 순종해야 함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겉모습만 보고 따르면 과연 그게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의 가문을 심판해서 멸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그 밤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던 아주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4번이나 부르셔서 어린 사무엘에게 좋은 말씀도 아니고 이같이 엄청 심각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이제 끝장났어. 경고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일까요? 무슨 의도가 뭘까요? 이제 때가 됐으니 내 칼을 받아라. 죽이려고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죠. 징계의 때가 이제 바로 문 앞에 왔으니 뭐예요? 칼 뽑기 전에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얼른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흔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당장 나가. 엄마가 말씀하셨으니까, 아빠가 말씀하셨으니까 나가야죠 하고 나가면 그게 잘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정말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엘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지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린 사무엘조차도 부르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돌이키고 너의 아들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린 자신에게 생전 처음으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엄청난 말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장차 사무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전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하나의 통관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거나 전하지 않거나 살짝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 두려웠어요. 사무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한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건 사무엘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엘리가 보였던 반응과 사무엘이 보였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보이는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며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간 거였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어떤 불이익이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사건과 이제 후에 나타나는 이 19절부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이 사건과는 시간적인 갭이 아마 꽤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이 사건 바로 이후에 1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당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 이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적인 간극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던 그 첫 모습 이후에 그때로부터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의 입에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는요, 둘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잘 알았어요. 두 사람 모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자세와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의 결과도 완전 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중을 분별했다면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자리와 평안과 안녕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준행하고 전달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1차원적으로 그냥 무조건 붙들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이 위험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꼭 붙들고 가지만 어쩌면 그게 엘리가 반응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왜곡되이 잘못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말씀으로서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로 결단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은 참 지난합니다. 지루하고 지난하고 깨달아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참된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